2024년 7월 15일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외치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비유로 들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있던 나팔은 백성들을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효과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1절 말미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릴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죄에 빠져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대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어째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더불어 새벽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싸우며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어쩌면 우리가 행위로만 믿음 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가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러하지 못함은 우리 안에 무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생활을 갖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짜투리로 지어주는 그런 행위에만 매달리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 금식에 대하여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 것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며 주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 말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도리어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으며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면에 착취미, 언어폭력 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큼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은 신앙생활을 무언가 얻기를 위한 투자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금식과 안식일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율법상으로는 금식을 명하고 있는 날짜는 단 하루입니다. 즉 대속죄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성경에서는 금식에 대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가지게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금식 속에서 고통을 느끼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금식은 배부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도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되짚고 고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나누며 즐기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결국 안식일과 금식은 모두 주를 바라보기 위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구원을 얻음 속에서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원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도 투자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닌 부분 속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평상시에 자신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은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또 변화된 모습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감당한다고 하여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즐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진정한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나 혼자만이 금식 속에서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또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빛과 내 치유 그리고 내 공의 등 멋진 표현을 통하여 복된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인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주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먼저 있을 것을 전해주고 있고 또 내가 부를 때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받은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함께 기쁨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주의 약속을 붙들며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만서도 결코 그러한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나누어주고 또 희생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온전히 그러한 마음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안에 욕심과 연약한 마음을 아심으로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했을 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너의 부름에 응답하겠고 또 너를 지켜주겠다고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너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던져줄 것이며 또 너의 이름이 대대로 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냥 신으로서 명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기도 하지만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미를 당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가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은 먼저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기대 속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저 천국만 바라보며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과정 속에는 분명 어려움과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오해 및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은 대가를 바라고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를 바라봄 속에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 안에서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또 함께 주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부분들을 안다고 하여서 무조건 참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믿음 아래 약속을 품으며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 속에 인내함으로 주가 주실 축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과정 속에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축복을 주시면 감사함 속에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 생활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한 끼를 금식해 보시고 그 돈을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어느 시간을 떼어서 중보기도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눠보기 원하는 것은 금식 기도에 대하여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금식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 구원 및 소원을 바라며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